네. 오늘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우리 5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고,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젊은 나이에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행할 바나 또 여러 부분을 바울이 이제 권면도 하고 말씀을 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4장 1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밝히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후일에 얼마 이제 지난 후에, 어떤 후일에, 지금도 여기에 우리가 이제 속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보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다. 첫 번째,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세 번째,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여기서 만약에 누가 당신은 지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습니까? 이럴 사람이 없지. 뭐 좀 짜증 날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 사실 이 미혹하는 영이나 어떤 귀신 이런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지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귀신의 어떤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있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귀신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제가 잠깐 뭐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저에게 그게 좀 크게 한번 갑자기 왔어요. 아까 그 한 게,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결과에 만족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결과로 나타난 어떤 결과로 자기를 측정하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왔어요. 근데 그것은 내 육신이 익숙한 길이구나. 그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의 결과가 내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계를 밝히 내 마음에 비추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익숙하게 지금 사람들 앞에 접하면서 나한테 대해지는 어떤 그거 있잖아요.
사람들과 이렇게 대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니면 아, 이 사람은 뭐 크게 나 신경 쓰지 않는구나. 아, 이 사람은 나를 야 그래도 뭐 이렇게 좀 가까이 하려고 하고 뭐 이러는구나.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은 나를 나는 참 형편없는데 이렇게 좀 높이 보는구나. 뭐 나름 뭐 이렇게 저렇게 느껴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 느껴지는 것 안에서 내가 그런 존재라고 나 자신을 발견한다 이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귀신의 가르침이다. 여기서 말씀대로라면 그러면은 그게 뭔 귀신의 가르침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에 귀신의 가르침과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하시는 세계,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는 그 세계,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나의 어떠한 존재, 거기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떠나, 여기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진리에서 떠나 다른 가르침 안에, 다른 교훈 안에, 그러한 어떤 안에 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 맞았다. 화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로 그런 거 있잖아요. 노예들 이렇게 혹시 그런 영화 봤습니까? 노예다 해가지고 이마에다가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막 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딱 찢는다든가 찢는다. 그게 화인 맞는다 그러거든요. 그 고통스럽게 그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면 그렇게 찢어서 감각 없게 됐다는 거예요. 양심에. 그러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못 느끼죠.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러니까 외식한다. 외식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 뭐라고요? 간단하게 겉과 속이 다르다. 내 속에 든 것과 내게 나타나는 것과 다르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외식.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위에 어떻게 비춰질까 여기에 많이 신경 쓰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주위에 어떻게 이렇게 비춰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평가될까 이런 거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믿기 전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술을 되게 많이 마셨어요. 술을. 그래가지고 아유 남자가 술도 안 마시면 남자라고 볼 수 없다. 왜? 서로 술을 먹고 속에 있는 얘기 막 이렇게 터놓고 얘기도 하고 야 임마 이러고 저러고 막 이렇게 부딪혀 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게 진짜 이렇게 그게 거지. 딱 감싸놓고 하고 뭐 그렇게만 만나면 그게 에이 아니다 하고 이제 그래서 술도 안 먹고 그건 뭐 아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었죠. 그 대학교 다닐 때 한 번은 동네 체육대회를 했어요. 옛날엔 그렇게 많았어요, 동네. 그래서 군 단위에서 면별로 이렇게 아니다. 면 단위였나? 리별로 했나?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이니까 그래 이제 운동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배구, 족구, 뭐 축구. 그러니까 제가 배구 하면은 세타, 저 야구 하면 투수, 뭐 이제 그런 거를 종종 했어요. 시골서라고는 단서가 있어요. 이제 시골서라는. 아이 그래 이제 했는데 우리가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동네 형들이죠. 군대 갔다 오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동네에 오시면 알겠지만 앞에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모래사장이 그냥 넓었어요. 그리고 강도 여기까지 뿐이 안 타고 이렇게 걷다 보면 뭐가 물컹해요. 그래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면 모래모지라 그랬어요. 이런 게 이렇게 싹 잡혀오고 사람들 엄청 많이 놀러 왔고 그날 거기 가가지고 술 얼마나 마셨게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형들 노래 잘하더라고요. 뭐 돌다안길 돌아서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있잖아요. 아 물레방아 돌아간다 하고 아 노래 그러니까 기분 좋게 마셨는데 기억이 없어요. 기분 좋게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 형한테 이렇게 들어온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날 술 깨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동네에서 보여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런 찾아가서 다 죄송하다고 인사했잖아요. 오이 따는 데 가가지고 아유 어제 저녁에 참 죄송했습니다. 그러고 또 이렇게 찾아가서 나 회개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왜? 아유 그런 사람으로 그 동네에서 평가 안 받았단 말이야. 저 주태백이고 막 이런 평가 안 받고 있잖아요. 모범적이다 그런 대로 모범적이고 착실하고 뭐 이렇게 평가받았는데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됐고 가서 다 죄송하다고 인사를 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어떤 주위의 환경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행동한 그것으로 나를 이렇게 이제 발견한다 그럴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근본 어떤지는 이제 잘 못 발견하는 거죠. 여기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한다. 외식. 제가 동네 어른들한테는 그래도 뭐 착실하고 착하고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꼴 비는 거 아십니까? 지게에다가. 저는 어릴 적에 그래도 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모님은 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어요, 봐요. 이게 다 꼴비다가 이렇게 상처 난 거죠. 나세 이렇게 다 그럼 했다는 증거인데 안 했대. 야, 그때도 딱 이렇게 어디서 논뚝 그거 이렇게 해서 꼴비면서 그거 이렇게 지게에다 이렇게 막 비고 있는데 뭔 소리가 들렸어요. 뭔 소리냐면 우리 2년 후배 아버지가 우리 2년 후배하고 같이 가면서 봐라 쟤 좀 봐라 그러면서 제가 누구게요? 저요. 봐라 쟤 공부도 잘하고 잘 들으세요? 이 일도 저 봐라 저 와서 이 일 너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사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일도 하고 늘 하는 게 아니에요. 춘천에 왔는데 춘천에서의 나타나는 내 모습하고 시골에서의 나타나는 내 모습하고 똑같이 일치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춘천에서 친구들과의 행동하는 내 모습하고 집에서 동네에서 어르신들과 같이 있는 내 모습하고 일치하지가 않는다고요. 일치하지가 않는. 그리고 내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하고 내가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내 모습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의 내 모습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속과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일치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외식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외식. 겉으로 꾸민다. 겉으로. 그러니까 외식하는 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함으로. 자, 그냥 성경적으로만 우리 좀 살펴봅시다.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한다. 밥을 아예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먹을 거 있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되게 채식을 하고 육체의 어떤 것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 이제 쉽게 표현하면 결혼도 금하고 금욕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초대 교회의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거기에 근 출발이 뭐냐면 사상이 이원론적인 사상인데 어떤 거냐면 육체는 악하다,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금욕하는 거예요. 절제. 그게 선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다 같은 사람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은 하고 성경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요 말씀 2장 31절인가요? 1장 31절이죠.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선하다 말입니다. 선하.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아마 그 창세기 1장 31절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지 않았나,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제 대략적인 이 말씀들의 어떤 모습들이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리 되었는데,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좀 한 부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1절에 믿음에서 떠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자, 우리 이 믿음에서 떠난 어떤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에서. 자, 믿음의 어떤 기초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여기서 말하는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 근데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에서 떠났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떠나서 이들은 다른 것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 뭐라고 돼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다 그랬죠. 늘 우리 김영재님이 늘 그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죠. 김현재님이 얘기하는 거. 예.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어떤 섭리는 남녀가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섭리는. 근데 여기서 혼인을 금하고 이랬으니까 지금 어디에서, 말씀에서 떠났잖아요. 말씀에서 떠났다고요. 자, 그리고 모든 것이 선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어디에? 그 기초 사상이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에 속한 것은 악한 것이다는 어떤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들의 선악간의 관념 안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요한복음 우리 한 구절 찾으면서 할게요. 17장 17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여기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에이,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건 이제 각자 생각할 부분들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다. 성경에서의 거룩은 어떤 구별입니다. 분별, 분리. 어떤 죄와의 어떤 분리, 세상과의 어떤 분리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에 드려지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그걸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룩.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죄나 사단이나 세상이나 나라고 하는 데서부터 분리되어져서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뭘로 됐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기초를 이렇게 이제 놓고 벌쓸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기초인데 사람들은 마음은 이 말씀, 어떤 이 진리 기초에서부터 떠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우리 한 예를 이렇게 볼 때에 그 베드로와 예수님과 베드로의 어떤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성경에 보면 한 세 번 정도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자기가 대적들에게 넘기운 바 되어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죽기 전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니까 더 있을 수도 아마 있겠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만 3번이니까. 그러면 마지막 기록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내가 이제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 죽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오늘 밤에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다.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찾아보면서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놓고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자,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에 잡혀간다. 내가 잡혀가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처럼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을 것 같아요? 예?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도망가야 좀 잘 도망가는 겁니까? 하면서 도망가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를 뭐 묻겠습니까? 아니면은, 다 예수님이 오늘 잡힌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걸 계산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봐봐요. 3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죠? 베드로가 아니 주님하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잘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어때? 우리 기준으로 내가 오늘 잡혀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도망갈 거다. 내가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결같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한다든가 주님을 떠나지는 않겠다. 자, 이게 우리 볼 때에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우리 볼 때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이렇습니까? 이 아름다운 장면이죠. 우리 볼 때 아름다운 장면. 자,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옷을 잡아니까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고 저거니까 옷이 딱 벗겨지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죽을지언정 하면서 하는 이 1번의 모습 우리 볼 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두 번째 모습 좀 그렇지만 청년 옷 잡으니까 옷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이 모습 두 번째 모습 1번이 아름다워요, 2번이 아름다워요? 1번이 아름답죠. 맞죠? 우리 마음은 1번에 끌리잖아요. 2번은 어때요? 다 이렇게 부인하고 도망가는 이 모습 2번 어때요? 아유, 사람들이 어때? 이런 마음 좀 그치요? 여러분 1번 되고 싶어요? 2번 되고 싶어요? 예? 1번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1번 되고 싶은데 자꾸 2번 돼가지고 혹시 갈등 안 돼요? 예? 1번 되고 싶은데 자꾸 2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갈등 안 되냐고요. 자, 봐봐요. 1번은 인간의 어떤 선한 진실된 마음이 잘 드러나요. 인간의 어떤 선한 의지, 인간의 어떤 진실된 마음,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게 1번이에요. 2번은 인간의 진실된 마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2번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2번은. 그러니까 우리 육의 마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아름답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걸 보고 좋다, 기쁘다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선한 마음과 선한 의지와 진실된 모양들이 나타나지고 그게 인정되어지는 걸 좋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육신의 마음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아니다,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뭐라 그랬죠? 2번 울기 전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3번. 자, 봐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어요. 진짜 목숨 쫓았어요. 우리 볼 때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너지잖아요. 말씀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실된 마음은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떠하냐 이것을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진실된 어떤 인간의 어떤 마음, 인간의 선한 의지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초점을 굉장히 잘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실된 마음과 자기 어떤 진실된 모습이 깨어질 때 사람들은 갈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질 때 갈등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세운단 말이에요. 말씀이 진리란 말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5절을 가볼게요.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요. 인간의 어떠함은 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이 3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거죠. 없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신앙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여기에 마음이 많이 있기보다는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아닌 어떤 우리 자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났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믿음의 기초가 말씀이니까. 믿음에서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얘기고 그걸 조금 더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그래서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정말 큰 죄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봅시다. 시편 107편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뭘 거역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거역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로 가. 107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위경에서 건지시는데 위태로운 어떤 처지, 어떤 공경, 어려움 여기서 건지시는데 위경에서 건지시는데 뭘 보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거기서 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랬거든요. 성경. 그래서 어떤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미혹하는 영을 쫓아간다.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그걸 조금 더 하면 말씀에서 떠났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본문에서 이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러한 지혜, 그 지혜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지혜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잠언이죠. 지혜서 하면은 잠언. 그러면 우리 잠언에서 몇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러한 지혜를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 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몇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잠언 1장 1절. 구약 성경 한 900페이지 정도, 제 성경 한 910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잠언이다 이 말은 뭐 격언 뭐 이런 뜻. 그래서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지혜와 훈계를 이제 알게 한다. 이래서 기록이 됐는데 1장 33절을 볼게요. 자, 여러 가지 말씀을 있으면서 1장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33절.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리라. 그러니까 안연히 산다. 마음이 편안하고 태평스럽다. 이제 여기 보면 오늘 읽은 잠언에서 좀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를 듣는다. 뭐 한다? 나를 듣는다. 나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좀 많이 나온다. 나를 듣는다. 그러니까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죄악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듣는 자, 나를. 자, 조금 2장으로 가볼게요. 2장 6절.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기 보면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정직한 자. 정직한 자. 정직한 자가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이해되시죠?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된통 맞은 적이 있거든요. 회초리로. 뽕나무. 기억도 안 나요. 뽕나무 회초리. 요마 가나다란가. 기억도 안 나요가 아니라 기억나요. 그게 왜냐하면 용돈을 어릴 적에 시골에서 안 주잖아요. 뭐 사 먹고 싶잖아요. 학용품인가 뭔가 뭐 학교에 내는 돈이 있는데 하고 남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갖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강행제님들 이렇게 딱 갖다 드리니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먹고 싶어가지고 뭘 사 먹었단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뭐 남는지 모자라는지 알 게 뭐냐. 그리고 내가 사 먹었거든요. 사 먹었으면은 그냥 끝나야 되는데 아니 동네 아줌마가 내 사 먹는 걸 왜 우리 엄마한테 얘기를 하냐고. 아니 남의 자식 뭐 과자 사 먹는데 왜 그걸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냐고. 그 어머니가 이놈이 돈이 없을 텐데 어디서 돈 나서 사 먹었지? 그래가지고 묻더라고요. 너 돈이 어디서 나서 사 먹었냐? 그럼 정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남아서 이렇게 사 먹었.
근데 나만 이렇게 해서 사 먹었다 하려니까 너 그거 왜 나 안 가져왔느냐 이렇게 갖다 드려. 이런 염려가 딱 생긴 순간 저기랑 놀다가 돌멩이를 뒤졌는데 돌멩이 속에 돈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사 먹었다니까. 이게 그 수준에서는 잘 지혜롭게 얘기했지만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진짜라고요. 거기 노는데 돌멩이 뒤졌는데 거기서 돈 나왔다고. 분명히 나왔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지. 그거 이렇게 몽둥이 해초리를 가져오시더라고요. 뽕나무 해초리. 솔직히 말해. 근데 거기서 굽힐 수 있습니까? 진짜라고. 너 거짓말 치면 맞는 아이인가. 가만히 오니까 뭐 별로 저거 센 거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진짜라고 그러니까 때리는데 견딜만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견디기로 했어요. 계속 내가 맞는 것으로 나가기로. 근데 똑바로 말하는데 난 솔직히 아주 정직한 듯이 얘기하는데 결국 그게 부러졌어요. 부러져서. 그거 맞다고요. 울면서 이제 맞다고 해. 부러졌어. 너 인식이 거짓말 똑바로 얘기하네. 나가시더만 요번에는 쌀이나무 있죠. 이게 쌀이나무 이게 조금 두꺼운 거 이걸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뽕나무는 견딜만 하겠는데 쌀이나무는 이게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슬 짓고 했어요. 사실은 그래. 그러니까 진작에 말하지 이놈아 그 지시가. 그리고 이제 알았다고 됐다고 다. 그래가지고 울면서 작은 집에 놀러 갔거든요. 이렇게. 근데 속은 시원하더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속은 시원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유를 누렸어요. 그때부터. 거기에 대한 이제 자유가 확 나죠. 속이. 그 뒤로는 돈이 생길 때마다 이제 부모님 갖다 드렸어요. 딱지치기에서 딴 돈, 50 이렇게 갖다 주고, 구슬치기에서 돈 일치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따가지고 이제 또 갖다 드리고. 어머니가 그래도 이런 건 너 사 먹어도 된다. 안 가져와도 된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그 얘기 하시거든요. 정직한 자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 정직한 자다 이 말은 내가 이러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라고 하는 사람 그대로. 외식 꾸며진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어떤 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자라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 그러면 12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리라. 악한 자의 길이 뭡니까? 패역을 말하는 자. 패역을.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말하는 것 아닌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패역은.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이 어떻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기대 안 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람을 기대 안 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이 말은 인간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구원자를 보낸 거거든요. 인간에게 길이 없고 인간에게 방법이 없고 인간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속에 있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는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7절에. 그런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 이 말은 정말 그 있는 그대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패역이라고. 예? 나를 꾸며서 이게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거란 말이에요. 예?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서 한낱도 기대를 안 해요. 예? 기대를 안 하니까 요구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내가 무엇인가 한 일의 결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나가 이렇게 한 것으로 사람들한테 평가받으려고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나인 것처럼 그랬지만 성경은 인간은 거짓되다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여호와는 폐부를 살피고 심장을 다 이렇게 살핀단 말이에요. 속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 하고 나오는 그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된단 말입니다. 온전한 자는 누구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온전한 자예요. 그에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 나야요. 우리 육신이에요. 악한 자는 나, 이 육신. 이 육은 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일본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죽을지언정 진실된 사람으로 나타나고 싶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 육이라고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패역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진실된 모습으로 안 드러나는 게 패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패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게 패역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건진다. 하나님 앞에. 자, 우리 가봅시다. 3장으로 가봐요.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 내 몸의 양약. 이건 양약이다 하면 서양의 약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효염이 좋은 약이다. 내 몸에 효염이 좋은 약이 뭐냐? 그게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내 지혜를 믿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몸의 양약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4장으로 가볼게요.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은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참 이 말씀 내 아들아 어떻게 해요? 들으라. 네?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제 신명기 8장 4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거를 이제 조금 유식한 척 해봅시다. 우리끼리. 시브리어로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들으라가 이제 셔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요거는
내 아들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 이거는 벤이에요. 벤이. 그러니까 아들이 히브리어로 벤이에요. 벤. 벤. 예? 여러분 혹시 벤 있어요? 차 중에? 벤. 예? 요즘 벤 좋아. 그 벤이라 그럽니까? 그 뭐라 그러죠? 미니밴 뭐 이런 벤. 그 차 있잖아요. 스타렉스 같은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카니발 같은 걸 뭐라 그래요? 미니밴 뭐 이런 얘기 없나요? 아유, 성경만 우리가 좀 알고 나머지는 조금 이게 그 차 종류 밴. 그래가지고 아들은 밴을 타고 다닌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아들은 밴을 타고. 밴이 아들이라고 딱 외워지죠. 아들은 밴 타고 다닌다. 밴. 딸은 아트예요. 아트. 아들은 밴, 딸은 아트. 그래서 딸은 뭐 예술을 좋아한다. 아트.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외워요. 밴, 아트. 그래서 나의 그러면은 이게 소유격이 되니까 밴이 이렇게 돼서 나의 이제 아들 일이 돼요. 네가 이제 나의가 돼서 밴이 나의 아들. 그러니까 나의 아들아 들으라 그러면 셔마 벤이. 나의 아들아 들으라 이게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셔마 이스라엘. 그러면 자기 이름 넣고 싶으면 내 이름 넣고 셔마 뭐 넣고 제발 좀 들어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벤이 들으라 나의 아들아 들으라. 그렇죠. 4장 10절이죠. 나의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4장 20절로 가봅시다.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잠언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기서 나오는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게 참된 지혜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참된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 우리 이제 요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인데 그것을 이제 쫓는다. 그러면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뭐로 거룩하여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구하면 있잖아요. 마음에 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도 있고 마음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도 있다고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진다.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진다. 따로 죄나 어떤 육신이나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이렇게 따로 거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이 귀신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것에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마음이 어떤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드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참된 지혜와 참된 총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삶 속에 하나님을 이래, 저기가 이제 학교에서 좀 있다가 보면 거기서 좋은 거는 기숙사가 있는데 그 뒤가 산이에요. 조그만 야산. 그럼 거기에 이제 산책길이 있어요, 산책. 그럼 아침에 거기를 이렇게 걸으면서 때로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진짜 좋더라고요. 걸으면 구할 수는 있잖아요. 뭐 그렇게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뛰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그렇죠? 다들 경험하잖아요. 다들 그런 거. 그게 있다고요. 내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그 가운데서는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마음이 어떤 다른 그 거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형편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거나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그런 게 이렇게 비춰주면 거기서 마음이 그런 어떤 그 문제나 형편이나 어떤 세상 일이나 어떤 염려나 거기서 벗어나지잖아요. 구별되잖아요, 마음이. 예? 마음이 구별되잖아요. 그걸 거룩이라 그런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짐. 그래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고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학생 때 거듭났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침에 한 5시 반쯤 도서관 갔거든요. 일찍 가서 좋은 자리 잡는다고. 거기 가서 아침에 취직 공부했어요. 영어하고 뭐 이제 영어 일단 뭐 그때 영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뀌었지요. 거듭나고 나서 이제 성경 보는 것으로. 그 성경 보고 오면서 그 말씀 속에 젖어 있을 때에 느껴지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서 내 마음에 주어진 어떤 그 마음, 얻어지는 마음, 그 마음에서 행하는 삶, 이걸 거룩이라 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나 우리가 원치 않은 문제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문제와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자들, 그들을 성도다 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구별된 자, 거룩히 구별된 자,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지혜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그 지혜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은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진리로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는 복을 입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셨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 위에 성령의 행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